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곧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의 교만, 불순종, 그리고 사탄의 집요한 방해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거절되고 배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도 자신과도 이웃과도 그리고 자연 만물과도 화목을 이루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뒤틀려 버려졌고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 신라곤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세상에 안주하여 영원히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다 누리고 죽을 때 내가 예수 공로로 덕을 봐서 바로 천국에 가서 또 다른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의 마침 이후에 찬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한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락과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에 무관하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것은 가봐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또 어려움도 당하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끝까지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을 살다가 생에 마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모두 깨어져 버렸고 이 세상은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웃과 또 자연 만물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분쟁 속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모든 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끔 이 드라마 보고 우리 TV 보면 참 보면 이렇게 화려한 집이 나오고 부잣집 이렇게 아들들 나오고 또 뭐 화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오잖아요. 원래 TV나 이 공공 매체는 이렇게 뭐냐면 그 밝은 면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실제 삶의 현실을 다 이렇게 그 뭐죠 배제하고 좋은 것만 주로 보여주죠. 그러면 실제 삶은 훨씬 어둡고 갈등과 분쟁이 있는 세상이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간의 내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미움과 증오 또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남을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세상이죠. 그게 요즘에 가끔 보면 범죄로 계속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우리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혹한 범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의붓 그 엄마와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맞아 죽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아이를 낳고 버리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어디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 돈을 탈취해 도망가고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내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고 자연 만물과도 화목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깨어진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망가진 채로 놔두지 않으시고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그 첫 번째 선포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생애였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 나타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간이 왕인 내가 주인인 세상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부자이면 좀 그런 면에서는 안락할지 몰라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평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불안함과 염려로 사로잡힌 세상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던 하나님 나라로 내가 돌아가서 살아야만이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내 자신과의 평화, 내가 사는 그 가정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나라에만 사는 사람들,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사는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내 나라가 아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활동 속에 사역 속에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행하신 산상설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실제 임하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기적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그냥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인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할 수는 있어도 너는 죄가 이제 없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죄 용서함을 과감하게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셨음을 실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이 행하셨던 그 천국 복음 사역을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일을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 행하시려고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9장 끝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어 마을로 파송하시는 것을 오늘 아침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예수님 살아있는 당대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방에 퍼져갈 것을 아셔서 먼저 이스라엘 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상황은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권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둘이 대화를 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요즘 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근데 한참 이렇게 제가 한 10발 정도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데 한 10발 정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주머니 몸이 아프시다 그래요? 그래요?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러더니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진실로 그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한 2주 지나서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나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제 몸이 좋아졌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3, 4년 동안 늘 저를 따라다녔어요. 날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라고.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실제 역사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기도를 하면 그런 치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니 너희를 위해 따로 무엇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대에 뭘 챙기지 말고 어느 성으로 들어가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자를 찾아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에게 마음을 열린 사람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수용하여 기뻐하는 자도 있겠지만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았던 심판보다 더 큰 심판 앞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기 10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에 14절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값싸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실제 이것을 구원하는 복음이고 심판을 가져오는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거든 의연하게 그 자리를 떠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5절에 나온 대로 여기 심판 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해요. 심판 날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았던 그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버리거나 축소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죠. 근데 그보다는 더 그 심판이 우리 가공할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언제나 수용하여 기뻐하는 자가 있지만 또한 반대로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크게 두 반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걸 확신하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의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한번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을 위해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그걸
갈망하며 찾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이게 그 예정론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또 우리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고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연합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다 알지 못하는데, 제가 비상적으로 아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갑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냉대와 반대를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이 평안의 삶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하는 것이 그 풍성한 삶의 이 과정입니다. 이 풍성한 삶의 과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정말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 풍성한 삶의 과정입니다. 먼저 그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전해줘야 합니다. 개가 이게 짖어야 이 개로서 이 삶을 사는데,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 받았고 그 가치를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 달려가서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침묵한다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늘 준비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다움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천국 복음의 삶을 너희가 간직하지만 말고 전하며 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녹슬지 않고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의연하게 살아있는 그런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 나라 그 다스림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영혼이 녹슬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늘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이름을 알아서 늘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